네,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열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다시금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가 가지고 있는 참된 표식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킨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이 언제나 사탄이 인류를 통제해온 아주 비열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거부하면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잘 생각해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테고, 그러면 공안 당국에서 여러분을 쥐잡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잡아들일 것이 분명해. 아무 실익도 없이 할례를 거부하고 그러지 말어. 자, 이것이 바로 할례주의자들이 퍼뜨린 불안감 조성이었습니다. 할례를 따르면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불리한 대우를 받을 리도 없었습니다. 할례를 권장하고 회유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는 위협과 손해를 손쉽게 피해가는 수단이었습니다. 할례를 거절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거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100%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할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 의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수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든지 율법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서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이것은 자기의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이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양보하고, 그래, 할례를 좀 받아도 괜찮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런 일. 두 번째로 할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 두 번째 동기는 바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그 사실을 가는 곳마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도 우리에게 동조했습니다. 벌써 몇백 명이 할례를 받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했을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나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정통인지를 떠벌리고 싶어 했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지 그 유능함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투표를 앞두고 투표자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아부와 아첨과 궤변을 일삼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순전한 성도들을 꿰어서 쫓게 함으로써 자기 자랑을 하고자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를 치고 소문이 나고 떠들썩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르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모이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그들의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참된 자랑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쭐거리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놓을 위험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정말 꼴불견이라서 동창회에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찌나 동창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들을 늘어놓는지 기분을 제대로 망치기가 일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을 받는데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알아줬으면 싶은 거죠.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칭찬하기 신드롬이 밀물처럼 휩쓴 적이 있습니다. 칭찬해주면 고래조차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일종의 처세술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람들의 칭찬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홀딱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이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자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또 어느 때 자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에서 자기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 꽤 자랑할 만한 사람, 꽤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주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고 5장 24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여기 6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서는)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5장 24절에서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 14절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에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렇게 못 박힌 채, 여러분이 못 박힌 채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그 못 박힌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랑할 만한 것, 좋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세를 잡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은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참된 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 오직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얼마나 멋진 표시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세련된지, 얼마나 정통한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이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무의미한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평가하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그 의미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는 자신에게 참된 표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할례를 통해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이미 분명한 흔적이 있으므로 할례 같은 흔적은 필요치 않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흔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신앙 때문에 몸에 남은 흔적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주 이상스럽게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여러 군데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의 흔적이 나타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이 나타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또 등에도 매를 맞은, 채찍을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신비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로운 그런 의미에서 흔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온 같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몸에 남아있는 그러한 상처 자국들, 아마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서 상처 자국을 발견해 보시려고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 그것을 주님이 찾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에 받은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데 충분했으며 그분의 은혜로 나의 구원이 충분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율법도 전혀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도움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책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상고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이방의 교회들을, 이방의 신자들을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매우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만으로 충분한지, 은혜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은, 그리고 복음은 100% 은혜이며 100% 우리 주님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100% 의지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나라도 의지하게 될 때, 율법을 하나라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매일같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방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주신 참된 목적에 부합하는 성도의 자유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제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더 이상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빗나간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짐을 지는, 서로를 섬기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상고해 보시면서 더 많은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배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